우리가 여러분이 이 가사를 잘 보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노래 속에는 두 사람의 신앙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은 하나님께 보호와 또 필요와 또 간구 하는 기도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초조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설하심을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의심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픈 가운데 같이 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리고 절망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0편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에 파란만장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16세 때 목동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그리고 사자를 이기고 몸을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스러운 생활을 그냥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엘 군장과 기름 붓고 2대 왕으로 임명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이제 바로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왕이 안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1대 왕인 사울 왕의 지위와 질투, 미움을 받았습니다. 돌지에 또 저것을 신하며 다니면 그런 비습자 사막으로 때로는 다른 나라 그렇게 도망치는 시간이 10년이 넘었어요. 참,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금방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을 도망다니면서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면서 그 험한 세월을 보낸 거죠. 마침내 3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되어 편하게 끌어당겨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을 쓸 때의 다윗은 그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상황.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겉으로는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압살롬 편이 되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그걸 알고 있지만 표시내지 못하는, 자기 편이 없어요. 참, 이런 처지에 이 다윗은 그 목동 시절부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 내가 목동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든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셨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 속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신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시편 27편 1편이 그 다윗 1절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고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 이 상황이 절대 두렵지 않다. 믿음에 선포하면서 이번 위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 5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참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도 버틸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갑자기 7절 우리가 읽은 2절부터 갑자기 하나님께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르짖는데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찾으러 할 때 내가 하나님 얼굴을 찾겠습니다. 제발 나타나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에게서 숨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니,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다니, 하나님이 자기를 피하다니,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다니, 방금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은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약한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아까 방금 우리가 들은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호를 믿고 간구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화가 나고 결국 하나님께 분노가 치미는 이 초조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기다려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예? 감정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치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간이 덜컹해서 어쩌나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만났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떨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나에게 과거에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 바라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는데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몸의 병은 낫지가 않고 그 깨어진 관계는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해도 회복되지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해도 전혀 기미가 안 보이고 심지어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해달라도 날마다 죄에 쓰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때 똑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초조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으로 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처지를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많으신 그런 선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번 주 수요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영화 The Shack 스토리를 지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의 이 스토리를 미리 좀 아셔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막은 한글 자막이 없습니다. 영어 자막만 있기 때문에 좀 스토리를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맥이라는 남자인데 이 맥이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제일 처음에 아내는 참 믿음이 좋죠. 근데 맥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도 믿음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억지로 예배드리장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내도 아들도 두 딸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맥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적에 비극적인 과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가 어릴 때 10대 초에 그 어머니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로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도망가 버렸어요. 10살 좀 넘은 이 어린 나이에 집에 홀로 남게 된 맥,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다가 약을 타서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세월은 흐르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요. 맥의 마음에만 감추어져 있는 상처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결국 자기가 죽였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마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래서 이 맥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가족이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막내딸 미씨, 5살밖에 안 된 이 미씨가 없어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경찰이 찾고 산을 뒤지고 결국 며칠 뒤에 오두막집에서 이 맥의 산속의 깊은 곳의 오두막집에서 맥의 막내딸 미씨의 피 묻은 옷이 발견됐어요. 그 어린아이가 유괴당해서 죽은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이 맥과 그의 온 가족들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겨울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이 드라이브웨이에 눈을 치우는데 이 맥이 정말 수염도 안 깎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는데 우편함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초청장이 있었습니다. 그 초청장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초청장 내용은 자기 막내딸 미씨가 죽은 그 오두막집에서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발신인 이름이 파파. 깜짝 놀랐어요. 파파가 뭡니까? 자기 와이프가 자기 아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파파 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범인이 나를 초청한 것 같은데, 파파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집에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을 뜻할 때 하는 말인데, 지칭할 때 하는 말. 파파가 보낸 거예요. 그 오두막집에서 너를 만나기 원한다. 너무 이게 괴로움에 고민합니다. 여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끝에 총을 가지고 그 오두막집을 찾아가죠. 그 오두막집에 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발견한 것은, 기억이 나는 것은 바로 그 자리, 그 뻘겋게 피 묻은 핏자국, 자기 막내딸이 거기 피 묻은 옷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생각나면서 땅에 쓰러져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왜 안 막지 않았습니까? 왜 내 딸을 죽게 내버려뒀습니까? 왜 그 시체도 못 찾고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렇게 그 오두막집 그 핏자국이 있는 것을 뒤돌다가 눈물 변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더라고요. 거기를 나오는데 한 인상 좋은 한 젊은이를 만나는 거죠. 그 인상 좋은 젊은이가 어디 가는 길이냐고. 바쁘지 않으면 자기 오두막집에 와서 쉬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뭔가 끌리는 마음에 그 청년을 몇 발짝 따라가는데,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여기가 전부 눈이 와서 눈이 쌓이는데, 그 언덕 넘어서부터 그 청년이 들어가는 데부터는 눈이 없는 거예요. 봄입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완전히 딴 세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덕 하나만 넘어갔는데 분명히 지금은 겨울인데 그리고 그 언덕을 넘었는데 오두막이 있어.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이 가득할 것 같은 그 오두막.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맥은 그 젊은이를 따라 들어가는데 그 집 안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젊은이를 포함해서 세 사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인상도 좋고 너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름이 I am. I am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원래 이름은 I am who I am. 세 사람 이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I am. 그래서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알거든요, 맥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장난치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점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 같은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나중에 이 예수님이죠. 젊은이는 그 맥을 초청했던 젊은이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받은 초청장은 내가 쓴 것이다. 너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를 우리가 있는 곳으로 초청했다. 와서 참 고맙다. 즐거운 시간 네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하면서 있고 싶은 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참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맥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아신다면서요. 왜 내 딸이 죽는 걸 보고만 있었어? 어떻게 내 딸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은 그 나쁜 버릇이 있군요. 당신의 아들 예수가 죽을 때에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더니만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고 막 대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선하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 그래야 나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럼 맥이 콧방귀를 낍니다. 뭐라고? 선하다고 믿으라고? 그때 하나님 계속 얘기하죠. 나는 네가 그 고통의 상황에 있을 때 내 딸의 그 고통 가운데 나는 항상 함께 있었고 나도 함께 아파했다. 그러면서 손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목에 하나님의 손목에 못자국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도 같이 못 박힌 거라는 그 같은 고통, 같은 아픔, 같은 고통을 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 보니까. 나무로 뭔가를 만들고 있고 성령님은 이제 맥이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잠깐 나를 도와주라고. 그래서 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막 어지럽고 지저분한 정원이에요. 들어가는데 이제 잡초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웅덩이를 파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화면이 하늘에서 쫙 보는 거죠. 분명히 밑에서는 엉망진창 화원이었는데 하늘에서 쫙 보니까 엉망진창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멋있는 화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된 화원이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답을 할 수 없을 때, 초조할 때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고 왜 내 인생이 망쳤냐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냐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이 미시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한 건 관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구덩이에 판 건 그 관을 넣을 무덤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너무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신도 못 찾고 장례도 못한 것에 대한 그 맥에 한 맺힌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맥을 데리고 가서 그 눈을 띄워서 자기 딸 미씨가 예수님과 함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씨도 볼 수는 있어요. 놀다가 자기 아버지를 보고 다가와서 손을 흔들고 또 예수님과 아이들이 있는 곳에 또 얼른 가서 막 즐겁게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자기 딸이 비참하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예수님과 다른 아들과 저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 하나님이 맥을 언덕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맥의 눈을 만지고 띄워줍니다. 그러자 볼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수많은 천국의 영혼들이 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새 하나님께. 그런데 맨 앞에 한 남자가 맨 앞에 다른 사람이 앞서서 막 나오는데 보니까 누구였겠습니까? 아버지였어요. 자기가 죽였던 아버지. 새 하나님이 내게 가서 네 아버지를 만나라고 재촉합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 다가오는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서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를 용서해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맥이 말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울고 마침내 두 남자가 깨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맥이 갑자기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옆에 친구가 있길래 물어보니까 자기가 총을 들고 오두막에 그 범인을 잡으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 맥은 병원에서 맨날 며칠을 의식을 잃고 죽은 사람처럼 있었던 겁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엉클어진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맥은 눈을 떠서 그것을 다 깨닫고 가족들에게 자기가 천국에서 본 미씨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어떻게 끝나느냐? 다시 또 예배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딸 아들도 찬양하는데 이제 맥이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딸 죽음 앞에서 맥의 삶은 사실 박살났습니다. 원망하였고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 비극 앞에서 선한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도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해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초조함과 하나님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놓고 분노까지 치밀어줘. 그러나 이 영화가 보여주듯이 인간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또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 아픔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망치지만 하나님은 그 망쳐진 곳에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망쳐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디자인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으로 일거진 삶에서 서로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의 상태를 같이 아파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일하시고 하나씩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그 맥을 이끄셔서 그 딸을 보고 마침내 위로를 받고 이제 그것을 넘어 천국의 소망까지 가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맥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 그 아버지에 대한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침내 맥은 그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 상처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까지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 현실, 고통과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같이 답답해하고 같이 아파하시지만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선하게, 다시 일어나게, 다시 창조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왜 지금 당장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인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best way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좋은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아까 노래 가사에서 Yet your love is way too much to give us a lesser thing.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에게 작은 걸 주기에는 당신의 사랑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큰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기 원하세요. 때로는 문제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어두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게 하십니다. 당장 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도하고 또 믿고 기다리고 하면서 신약 같은 여린 믿음이 단단해지고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초조했다가 또 하나님 바라봤다가 초조했다가 바라봤다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전분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가구노의 가사처럼 고민해서 밥 못 이루는 것을 아십니다. 고민해서 밥 못 이루는 걸 아시지만 그 고민해서 밥 못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우리가 하는 기도 얼마나 맑은 기도인가요? 우리는 맑은 기도, 분명한 우리의 영혼이 집중된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잠 못 잘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플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장 맑은 기도예요. 가장 분명한 기도예요. 가장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돼요. 그 잠 못 자는 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귀한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네가 그것을 믿어야 나를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런 갈등, 믿음과 의심과 또 확신과 초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그는 무엇을 다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지만, 지금 어둡지만,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여러분, 조개는 그 껍질 안에 날카로운 돌멩이가 들어오면 정말 그 부드러운 속살이 그 날카로운 돌멩이를 이렇게 아프지만 비비고 감싸고 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날카로운 돌멩이가 진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들어온 그 날카로운 돌멩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찢고 잠 못 자게 하고 번민하게 하는 그 찌꺼기, 그 아픈 돌멩이를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써서 진주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His love way too much. 그냥 찌꺼기를 내보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아프겠지만, 비록 우리가 답답하겠지만, 비록 초조하겠지만, 그 시간, 그 일을 삭히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또 찾으며 믿음의 사람, 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지어다. 확실히 믿어도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은 모양을 바꾸면서 초청하지 않은 불경객처럼 우리 삶에 불쑥불쑥 찾아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되는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또 새로운 고난은 또 닥칠 거예요. 또 새로운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시들어 갈 것입니다. 또 새로운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살 영원한 집,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고난의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천국에 것처럼 영원히 살고 싶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집, 고난이 없는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을 것입니다. 맑은 날에는 밖에 나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갈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흐린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흐린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여러분 흐린 날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내 인생이 정말 멈춰진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